시편 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오늘 시편 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큰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아주 거대한 태풍이 그 대서양에 불어와서 그 태풍과 휘몰아치는 그 폭풍 위에 그 큰 유람선도 속수무책으로 거센 바람에 떠밀려 가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선장을 중심으로 갑판에 모여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으로 이상한 한 장면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배 옆으로 한 빙산이 폭풍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타고 있는 아주 수만 톤이나 넘는 이 여객선은 세찬 바람에 가랑잎처럼 떠밀려서 가는데 옆에 보니까 저 빙산은 어떻게 해서 태풍의 영향을 도저히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선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장님, 어째서 저 빙산은 이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선장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빙산은 겉보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말 그대로 10%밖에 되지 아니하고 저 빙산의 90%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그 빙산의 크기는 92%고 나타나 있는 것은 8%인데 저 빙산이 바닷물에 잠겨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보다는 바다 밑에서 흐르는 해류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 빙산은 지금 바닷속에 있는 해류가 폭풍과 거슬러서 흐르기 때문에 그 해류의 기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태풍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폭풍이 불어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바다에 우리의 몸이 잠겨 있다면 세상 바람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물결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환난과 고난도 너무나 많이 닥쳐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의 바람에 휩쓸리기보다는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잠겨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운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30편 39편 저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시라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시편의 1절에 나오는 제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라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는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낳은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는 그토록 많은 시험에 부딪히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은 강한 열정을 지니면서 굳건한 믿음의 소유의 노래를 한 적절한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 이 말을 하는데, 이 여두둔이라는 뜻은 찬양 혹은 축하라는 뜻인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신령한 찬송을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다윗은 여두둔이라는 곳에 사람에게 주어서, 다시 말해서 교회 성가의 찬양에 자신의 시를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면은 그는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여호와 전에서 노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에게 자신의 시를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두둔이라는 교회 성전 안에 찬양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에 직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찬양을 하게끔, 그렇게 다윗은 찬양자들을 성전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평생 동안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성전에서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대대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다시 슬픈 셋조의 슬픈 시를 오늘 여두둔에게 맡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시편 39편의 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오늘 이 시를 바라보면은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기 저자는 질병과 슬픔 가운데서 엎드려 불신의 생각에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사실 말하면 이 시는 즐겁고 기쁜 시보다는 자신의 슬픈 내막을 안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 속에는 자신이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호소도 있는가 하면은 탄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원망의 뜻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39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이러한 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여두둔이라는 그 성가대를 통해서 이 시를 찬양하게끔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종종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주십니까? 오늘 다윗도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시편 39편에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말을 조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라는 말은 이 다윗의 저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줄곧 결심했으면서 그 결정한 것을 확고히 되새기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범죄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죄짓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뭘 택했느냐면
자신이 침묵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죄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생활에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파수꾼이 파수하는 것처럼, 요새를 지키는 파수꾼이 파수하는 것처럼 자신을, 행동을 감시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제되지 않는 삶의 방식은 대체로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주의 때문에 말은 타락했다라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표현이 어렴풋이 오늘 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역경이 닥칠 때에 조심해야 하는데 내가 침묵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자신이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혀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말로 인해서 그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자신에게 피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쉽게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하다 보면은 자신이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지 않겠다고, 침묵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혀를 감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혀에 길들이지 아니함을 말하면서 나의 환경 속에서 말의 표현이 거칠어진 것을 말하며 나는 내 말을 멈추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선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말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항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내 입에 자갈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한 번 말했는데 또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줬으니 나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반항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주무기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잡고서 하나님은 그것을 늘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참소하는 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빌미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먹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재갈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말하면은 단순히 내 혀를 제어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악인 앞에서는 악이 좋아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자신의 마음속에 나타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입을 가릴 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표현의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께 불평 토로한 것처럼 오늘 반항 심리가 있었던 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항의의 시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셨지만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는 그는 선한 증거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나라를 선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이라는 것이 무척되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악에는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입을 열라는 성도의 지혜로운 말의 사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말을 잘 사용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이지만 이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그렇게 말했던 그는 나의 삶을 연장해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본 마음과 다윗의 지금 표현의 방법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5절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얘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지금까지 나를 극도로 혼미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금 진정이 되지 아니하니 내가 지금 슬픔으로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진실한 영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내 자신의 종말과 연약함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1절에서 2절에서 쭉 가면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반항적인 표현을 하다가 점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시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좀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약함 속에서 믿음의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무척대고 말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반항을 하느냐고 내가 입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나의 종말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인간은 연약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고 믿음에 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아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고 내가 무엇인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러한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 시련과 연단이 끔찍하고 무섭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한 시련과 연단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대가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욥기서에 보면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왔고 가부를 돌봤고 고아를 돌봤고 그리고 처녀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내 눈과 약속하면서 언약하면서까지 내가 처녀를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까지 욥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뜻에서는 뭐가 담겨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 좀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온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표현이 오늘 다윗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종종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모든 나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게 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연약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는 자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뭘 알기에?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약함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하지.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표현입니까? 자신의 영혼의 표출구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표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문제점이라든가 나의 부푼 심령 속에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연약함을 아는 자라는 것이. 근데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살아오면서 종종 자신의 의지를 종종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주 이것을 다윗은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성전에서 여두둔을 통하여 이것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에. 만약에 그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조롱거리가 되겠죠.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욥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온전함을 친구 3명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구 셋과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 그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호소했다면 욥은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언제나 온전하고 온당하고 자신의 행위는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친구가 찾아와 권면하는 그 말을 그는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누구든지 자신이 아주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김준현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좀 젊었죠. 우리 김만균 지사님은 아시죠? 네, 그 처음에 우리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막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래요. 야, 너 돈이 이제 이렇게 돈을 벌러 가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일하고서 돈 벌어 가지고 와서 뭐 열심히 해요. 선풍기도 사놓고, 아마 이 앞에 이 선풍기가 그 김준현이가 전도사가 사놓은 선풍기 같은데, 벽걸이 선풍기 앞에 그렇게 하여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래요. 너무 그렇게 말아라. 힘들면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해라. 그럼 뭐라는지.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할만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할만해요. 내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자는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종말과 연약함,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의 종말과 연약함이 언제까지인지.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느이다 라고 엘리야가 탄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탄식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요나 같은 경우는 아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뜨거워서 못 살겠나이다라고 박넝쿨이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그것을 걷어가니까 아예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래요. 사실 저희 어머니를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이 신앙이 좋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전에 이제 강원도 인제에 있으니까 군모 목사님들이 거기 이제 많이 있어. 젊었죠. 군인 목사, 군목은 젊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주 교회에 오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런 군모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평신도인데도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참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왜? 아니,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 같이
자식을 돌보지는 않고 허구한 가방 들고 밖에 나가서 밤이 되면 들어오는데 뭐가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좋고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좋느냐. 저는 그렇게 많이 반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나의 생활에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 다른 어머니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깨달은 때가 언제냐. 목사가 돼가지고 힘들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인지. 집에서 밥 해주고 돌봐주고 용돈 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식을 맡기는 그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몰랐더라는 것이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말을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저자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종말을 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전부 다 종말을 안다면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무한한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선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에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이 말은요 인생의 짧음을 탄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뼘 길이라는 건 손가락 길이만큼이에요. 오늘 인생은 결국 길어봤자 한 뼘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짧은 인생 동안에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나의 인생은 아주 조그만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짧은 인생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러한 짧은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탄식하면서 슬픔과 기쁨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성을 알아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표현이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인생을 연장해 주시기를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 근심이 이렇게 심하니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이제 5절에 가서는 짧은 인생 것을 내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짧은 인생을 조금 더 길게 좀 연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생이 저 생보다 좋다. 그러니 이 생에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더 좋다라는 그 어르신들의 그런 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은 이 저자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 내 인생이 아무리 짧고 내 힘들어도요 내 인생을 더 좀 연장을 시켜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만큼 짧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은 뭐냐? 어느 정도로 짧으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내 인생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고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 표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성인들과 같이 탄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러다가 하소연도 해보고, 그리고서는 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또 말을 하고, 욥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이제 보았다고, 귀로만 들었다가.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권해야 인간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영원자 앞에서는요, 인간의 생명은요, 시계가 짝깍하는 순간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없는 것 같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인생의 모든 것은 허사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이 세상 속에서 값진 인생이 되고 찬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비록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이, 그 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39편 저자는 자신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마귀의 빌미를 줄까봐 내가 나의 입을 아예 닫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편 저자의 이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